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자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또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락질한 모든 자는 뇌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해로운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로운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내면의 어떤 영적이든 내면의 어떤 감정이든 치명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중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파괴적인 감정 그대로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여러 문제가 이런 해로운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정은 내 자신과 타인에게 바라보는 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비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좋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낙천적이어서 세상을 보는 눈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의미에는 우리 속에 이 감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만져져서 귀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는 최악의 비극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실상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어지냐면 어떤 상처받은 감정 혹은 어떤 말에 인해서 상처를 받든 내가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 간에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사나운 파도처럼 밀려들어서 사람들을 삼키고 사람들을 이겨내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이 상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특별히 신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치시는 이 일이 치명적으로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지속적으로 중한 죄를 지니까 그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수많은 그 마음의 해로운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수많은 상처를 입게 만들었고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눌림들이 이제는 조금만 누군가가 내게 살짝 뭐만 줘도 영향을 끼쳐도 거기서 파르르 떨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로운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상처의 깊이, 내 상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4절에 14절 전반절에 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상처느냐? 고칠 수 없는 상처, 부상은 중했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가 나를 잊게 되어지는, 그리고 찾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마치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상처투성입니다.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상처를 만질 때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듯이 다시 하나님의 부드럽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상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대인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고 질병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물질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상처, 심지어는 나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상처, 여러 상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대물림 된다는 게 문제인가요? 단순히 누가 말하는 가게의 저주, 흐르는 저주가 유전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사망과 어떤 죄의 저주로부터도 다 끊어지고 온전히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대물림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처를 주는 거야. 상처받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듯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고 대물림 되어지면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상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그거에 신음합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음하는 중에서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내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게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걸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상처가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14절 예레미야 30장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악행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가 많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인생의 창조는 죄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인한 징계는 이스라엘 멸망시킨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최초로 선과 악에 대한 말이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 이들이 알까 하노라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화양검통에서 천사를 보내 막으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게 쉬운가 선을 행하는 게 쉬운가 할 때에 죄 짓는 게 쉬워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짓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추구하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 30장 15절과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허다한 죄가 있는 거죠. 악행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게 상처 준 자에게 용서해야죠. 해야죠. 저는 늘 말씀드리죠.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었던 그 친구, 가족, 아니 기타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어떻게 원수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시면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력한 자는 모든 자는 노랑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상에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 내 상처를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도움이 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상담가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뭐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되게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저주로 인해서 상처를 가장 깊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예,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하면 그 감정에는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 희락, 행복, 평화, 기쁨,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어떤 근심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시면 긍정의 함정인 긍정의 함정이라는 책인가요? 제목이 잘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유방암에 걸리셨던 그 분이 이제 이 부분을 쓰신 분인데 물론 이 사람 믿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긍정이라는 배신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쁠 수 있어 그러면서 애써 자기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만 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오히려 그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죠. 자신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보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낙망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인간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앞서서 가장 앞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부어질 때 상처나고 모난 마음들이 깨지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어떤 마음의 상처이든 해로운 감정이든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1년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충실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배당하는 그 감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다 보면 막 앞뒤적으로 다 막히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위에는 사람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 보이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시면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은 뭘 하느냐? 자살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고 오늘날 우울증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면서 매스컴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자살하면 그 사람 우울증 걸려서 그런 거야. 너무 쉽게 말 아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바닥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니요.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는 신음소리라도 내야 돼요. 왜? 주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를 잘 발동을 시켜서 내 감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의 감정을 지배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에 매 순간순간 비춰지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비춰지면 거기에 조종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반응하지 그 감정 그 자체 그게 먼저 반응하지는 않아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반응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림은 누가 다스리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내 감정,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해로운 감정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가 방패막이를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방패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나를 흐트러 놓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 속에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져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감정이, 평온한 감정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로운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다고. 아니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로운 감정이 생긴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변화에 기타는 상황과 여러 가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엘리야도 아주 깊은 절망 속에 있던 것을 경험했었고 많은 다윗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내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게 되는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게 되어지고 정죄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포용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감정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은 죄와 악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 해로운 감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쓴뿌리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치 물이 순환하듯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순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해로운 감정을 위한 치유의 첫걸음은 뭡니까?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을 취하소서 하면서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취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로운 감정의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이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주님께 욥줍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지금 내 감정에 인해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고 복잡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으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들, 해로운 이 감정들을 주님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로운 감정에 자주 시달리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감정에 지배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하는데 상당 부분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내면 세계가 아주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지배당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 감정 그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가 오히려 감정이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어떤 쌓아놓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하거나,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있게 되어지냐면 감정을 다스리니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구는 예선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부드럽고 살구기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온전하면 순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 컨트롤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감정을 억제하고 내 감정을 막 누르자,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의 움직임에 우리는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감정은 뉴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CF라든지 아니면 또 삶에서 보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요즘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스마트 포털에서 막 검색을 많이 하면서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정보 들어오면서 쑥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그러니까 새가, 이거는 사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인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여러 잡다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둥지를 틀려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그게 해로운 감정이든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든 질투의 감정이든 아니면 모난 감정이든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하노니 이 부정적이고 나를 누르고 화나게 하고 하는 감정들은 깨 부서질지라면서 선언을 선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원수를요. 주로 원수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은혜 안에서 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 컨트롤한다는 것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면 감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상처난 거,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이제는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로운 감정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감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해로운 감정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 그대로 참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우울과 불안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의심과 기타 이런 모든 해로운 감정들. 그런데 이 산더미처럼 정말 쓰나미처럼 막 몰려들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다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은 무기력감 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도 그걸 경험했고요. 그 깊은 눌림 속에서 우울감 속에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들었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있을 때 정말 사는 게 아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로부터 자유하고 그로부터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랑과 행복과 뭐 설렘과 막 그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감정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부정적인 아주 때로는 굉장히 호전적인 감정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절박감, 불안함, 때로는 정말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로운 감정의 불안의 정체는 뭐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외로운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죄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니까 거기서 생기고, 또 하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 하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넉넉히 해로운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해로운 감정에 치유받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감정은 두려움, 거절감, 원망, 죄책감, 좌절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치유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실 때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중점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해로운 감정의 치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그분만이 완전한 치료자 되심을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방식들,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자교감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패배감 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도와주고 성령께서 카운셀러, 상담가시잖아요. 상담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속에 그를 상담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겁먹은 불안한 감정들, 두려움, 어떤 깊은 하나님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두려움은 믿음 결핍에서 왔지만 그 더 큰 의미로 들어가면 만성적인 평안은 결핍에서 시작되고,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생기는 거야. 우리의 계산을 앞세울 때. 그래서 이 해로운 감정인 거절감과 원망과 죄책감과 절망을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이 그분이 충분히 만지시도록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징이 승리가 된 것이지, 사실은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함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거기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해로운 감정들이, 이 사고방식들이, 이 생각들이, 이 마음의 쓰레기들이, 이런 정말 해로운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충분히 녹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해로운 감정 그 자체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상처와 아픔과 내 감정에 막 연연하고 거기에 막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나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를 향했던 이 어떤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로운 감정을 다스리는 키워드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상황이 어떤 감정이 들든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다른 키워드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 해로운 감정을 해결할 선택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러한 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 때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비추시잖아요. 그 비추심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해로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만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정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감정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그제서야 아하,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해로운 감정으로부터 치유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은혜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해로운 감정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어떠한 감정이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속에서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